이제 우리가 고난 주간을 지나고 다음 주에 이제 종려 주일이 오고 부활 주일이 다가옵니다. 오늘 특별히 이 고난의 주간에 이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역사를 보면서 서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나사로가 심각한 병이 들었다는 소식을 들으신 장소가 어디였나 하면은 요단강 건너편에 있었다, 그렇게 말씀에 나옵니다. 요번에도 저희들이 순례를 하면서 다녀보니까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바다로부터 강을 따라서 사해로 이어지는 요단강을 오고 가시면서 그렇게 말씀을 전했고, 예수님도 직접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그 현장을 우리가 둘러볼 수가 있었습니다. 요단강 건너편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나누면서 계셨는데, 이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의 집은 예루살렘에 가까운 베단이라는 곳이다, 그렇게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예루살렘 가까이에 있던, 거기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얼마 멀지 않은 지역에 베단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나사로의 집에 예수님께서는 참 자주 가셨던 모양이에요. 갈릴리 바다 그쪽에서,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그 예루살렘에 올라와 가지고 이 나사로의 집에서 많이 머무르면서 거기에서 지났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정이 깊었겠습니까?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이 자매, 그 오라버니와 그 자매들, 예수님은 정말 친형제같이 지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예수님께 전했는데, 여기에 거리가 요단강하고 예루살렘까지는 멀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사역이 너무나 바빠가지고 나사로가 죽은 후에 나흘이 지났어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나사로에게 찾아가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 나사로의 동생들인 마르다와 마리아는 절망 상태였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공격할 준비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벌어진 일이, 나사로가 죽은 이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 아들이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사로가 죽었다, 그렇게 말씀에 나옵니다.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그 아들의 영광을 이해하지 못한 채 울며 슬퍼했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주님이 여기 계셨다면은 우리 오라버지는 아마 죽지 않았을 거다, 그렇게 예수님께 말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인정을 하지만은 이미 죽은 사람을 어쩔 수 없다 하는 그런 의미로도 들려오고, 또 성경을 볼 때 24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마르다는 그동안 예수님으로부터 부활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들었는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하는 거죠. 여러분 24절 말씀을 보면요, 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씀은 뭐냐고 하면은 예수님께서 3일 죽은 뒤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서 다시 내려오셔서 죽은 자들을 부활할 때, 그때 우리 오라버지도 다시 부활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졌던 걸로 보여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을 인정하지만은
이미 죽은 사람은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 뜻도 들어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 25절과 26절의 말씀입니다. 25절, 26절 우리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25절부터 다 같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요, 여러분? 그냥 아무 뜻 없이 와가지고 찬송하고 말씀 듣고 그냥 기쁜 마음만 있으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까? 예수를 믿는 목적이 있잖아요. 왜 믿어야 됩니까? 그것은 바로 영원히 사는 겁니다. 영생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영생이 바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오늘 25절의 말씀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거라는 거예요. 나를 믿다가 먼저 죽어가지고 땅속에 있지만은 언젠가는 그 사람이 부활체로 살아날 거라는 거예요. 죽은 사람도 살아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말씀이 지금처럼 여러분 살아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뭐라고 합니까?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현재 살아있는 사람은 이때 예수님께서 온다면은 우리는 살은 채로 하나님의 영생에 합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먼저 돌아가신 조상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도 못 믿고 돌아가셨는데 그런 분들도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을 하실 때에 죽은 영도 다 일단은 살려놓고 거기에서 다시 분류를 하는 거예요. 영원히 살 자와 영원히 죽을 자를 분류하는 마지막 심판이 온다.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인간이 종말이라고 여기는 죽음을 정복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주님의 능력을 나타낸 말씀이 바로 우리가 25절과 26절의 말씀입니다. 나사로는 그리스도의 한마디 명령에 따라 죽음을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오는 대목을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읽었습니다. 우리는 지난번 주일에도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소경에 대한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 소경이 물었을 때에 왜 소경이 되었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도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그 누구의 죄도 아니다. 이 사람이 소경이 된 것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된 것이다. 그렇게 전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나사로가 생명이 위험한 병에 걸렸는데 그리스도께서는 4절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함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병든 나사로도 죽음에 직면한 연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조건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나사로는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베다니에서 마르다와 마리아라고 하는 두 누이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가 누굽니까? 성경에 보면은 그 값비싼 향유를
전 재산인 향유를 몽땅 주님의 발을 씻을 때에 붓고 씻었던 여인이 바로 마리아입니다. 얼마나 믿음이 강한 여인이었습니까? 예수님 가는 데마다 따라다니면서 같은 사역을 했던 그 여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남매들의 가정을 사랑하셨지만은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그 곧장 베단이라는 곳으로 가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요단강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정말 한참 먼 길입니다. 나사로가 죽을 것이지만은 죽음이 그의 마지막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부활과 생명이심을 몸으로 직접 증언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걸 예수님께서는 아셨다는 거지요. 하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것이고 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영광을 받게 하실 거라는 것이 오늘 성경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한시가 급한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이 고통스럽기 그지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빨리 오셔가지고 자기 오빠 곁에만 계셨다면은 자기 오라버지는 죽지 않았을 것이다 하는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얼마나 초조하게 기다렸겠습니까? 우리 오빠는 예수님 능력으로 바로 죽지 않게 했을 것인데 왜 안 오는 걸까? 결국 나사로는 죽어가지고 무덤에 장사까지 지냈습니다. 사람들은요, 이제 그가 다시 살아날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이때 유대인들도 부활을 믿질 않았다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아직까지 이 땅에 계시고 죽었다가 부활한 걸 못 봤기 때문에 부활을 믿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가르쳤지만 부활을 못 믿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유대 땅 밖에 계셨던 것 같습니다. 유대 땅 베다니로 가려고 하시는 주님을 제자들이 만류합니다. 예수님, 지금 가면은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할 것인데 위험해서 못 갑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무서운 박해의 기운이 이 제자들을 감싸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16절에 보니까 도마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가시면은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렇게 말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 손에 돌을 들고 예수님을 박해하는 사람들은 단지 예수님만 죽이기만 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부활의 영광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 죽음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끝났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 든다면은 예수님도 두려움에 떨면서 아마 자기들하고 타협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돌로 치고 조직적으로 예수님을 회방하고 박해를 끊임없이 했다는 겁니다. 실로 죽음이 두려운 것은요, 이 그리스도를 못 살게 박해했던 유대인들이 죽음이 더 두렵게 생각하는 거예요. 특히 이 시대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고민이 엄청 많았을 겁니다. 48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게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은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이런 걱정을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것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다.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자기들이 죽지 않으려면은 그리스도를 죽일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상상하지도 못한 그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죽음을 며칠 앞둔 그날, 이 베다니에 살고 있던 친구 나사로의 죽음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죽음에 임하는 사람들의 태도에 관해서 큰 교훈을 남기셨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35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다, 그 대목이 나옵니다. 얼마나 여러분 예수님이 인간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얼마나 인간적인 나사로에 대한 애정이 들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앞절에 뭡니까? 나사로를 어디에 두었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죽음은 죄로 인한 결과이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 분한 마음을 갖지 않으면 우리는 안 됩니다. 우리의 죄는 얼마나 많은 대가를 치러야 할지 모릅니다. 주님은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마음이 비통하고 괴로웠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죄의 대가, 이 부분을요,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나라의 유명한 목사님들, 참 우리 선진들 가운데 보면은 옥하는 목사님 같은 분도 계셨고, 하용조 같은 그런 목사님들, 참 이 사회를 위해서 이 교회에 큰 일을 했던 분들인데, 여러분들 어떤 때 그런 생각을 안 들어봅니까? 그 유명하고 능력이 있던 목사님들께서 왜 죽기 전에 그 암으로 인해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죽어야 될까?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이 사랑하던 종인데 편안하게 그냥 아무 일 없었던 듯이 그 생명을 다 하고 충분하게 있다가 데려가시면 되지, 왜 그렇게 아픔을 주고 데려갈까? 특히 왜 아픔을 주거나, 정말 얼마나 힘듭니까? 암을 치료하고 이긴다는 것이. 아무리 목사고 선한 일을 하고 성자라 하더라도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죄가 다 있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죄 없는 사람이 없어요. 이 세상에 나는 죄 없다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죄가 전혀고 진짜 깨끗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가도 나는 큰 소리 치겠습니다. 있겠습니까? 없어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짓는 죄가 많은 거예요. 이 유명한 목사님들이 왜 그렇게 고통을 받는가? 어떤 사람들은 반문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목사로서로도 가졌던 죄를 마지막 죽기 전에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대가를 치르는 기간을 거쳐서 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답니다. 그 아픔의 시간, 그 아픔만큼 대가를 다 치르고 난 뒤에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간 게 아닌가, 그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 삶에서 고민과 고통과 죽음의 두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뭔지 압니까? 바로 이 부활이라는 거예요. 이 부활을 확신하는 겁니다. 주님은 나사로의 누이에게 먼저 묻습니다. 27절 보니까요, 부활을 내가 믿느냐, 그렇게 말했을 때에 그 누이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여, 그러하배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마르다가 세상의 지식을 얼마나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지, 이 마르다의 인격과 재산이 어느 정도인지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이 마르다 남매들이 지식과 인격보다 훨씬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 보면은 이 사람들의 믿음이 얼마나 확실한 믿음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내가 믿나이다. 이 하는 믿음은 세상의 그 어떤 능력이나 재물보다 더 크고 영원한 가치를 지닙니다. 여러분 보니까 나사로는 완전히 죽었잖아요. 무덤에 들어간 지가 나흘이 됐다 하잖아요. 시체 부패가 진행이 되어서 오늘 말씀 가운데도 나오지만 냄새가 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썩으니까, 시신이. 그랬을 때에 무덤에 막고 있는 그 막은 돌을 옮겨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돌이 옮겨지고, 주님 앞에 방금 부활신앙을 고백한 마르다도 그 순간에 얼마나 마음이 흔들렸겠습니까? 그 무덤의 문을, 돌을 옆으로 옮겨놓고 주님의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께서 내 말을 들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런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미 나사로가 살아날 것을 확신하는 기도예요. 지금 이 나사로를 살려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말씀 그대로 보면은 말씀을, 내 말을 들어준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 벌써 죽어있는 상대가 산 것처럼 기도하는 겁니다. 아들은 무엇이든지 자기 뜻대로 하지 않고 그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의 뜻대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과 아버지는 언제나 하나라는 거죠. 이 이적을 보는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믿게 될 것입니다. 이 현장에 있던 사람은 다 믿지 어떻게 안 믿겠습니까? 그 현장을 봤는데. 이 기도가 끝난 후에 주님은요, 나사로를 향해서 큰 소리로 부릅니다. 여러분 오늘 43절의 말씀이죠. 나사로야 나오라! 그렇게 주님이 외칩니다. 그랬더니만은요, 죽었던 사람이 뻘떡 일어나 걸어 나오는 거예요. 염을 해가지고 온몸을 천으로 동여맨 나사로가, 죽은 시체가 일어서서 걸어 나옵니다. 이 장면을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 요한복음이 나중에 요한계시록을 지었고 모든 기록을 첨부한 사람인데 얼마나 정확하게 기록을 해놨습니까? 죽었던 나사로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해서 죽음을 극복을 했습니다. 이제 그는 죽은 자가 아니므로 수족을 동이고 있는 그 천이 아무 소용이 없었고, 얼굴을 감쌌던 염을 했던 수건도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다 풀어주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부활의 그리스도이심을 사람들에게 확정하는 기적을 보여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요,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죽음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다 그걸로 끝나지, 그렇게밖에 생각을 못합니다. 죽음으로 다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불의를 해도 되고 부정을 저질러도 되고 들키지만 않고 살면 되지, 이런 나쁜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무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음은 어둠의 권세를 가지고 부활 없는 인생들을 지배합니다. 죽음이 끝인데 부활은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신앙은 점점 식어지고 물질주의가 득세하게 되고 돈과 쾌락을 추구하는 인생들이 늘어만 간다는 거죠. 지금 이 시간에도 믿지 않는 사람들 세계가 얼마나 혼탁하고 정말 더럽고 추한 세상입니까? 요즘은 TV 뉴스 보기도 힘드는 그런 세상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는요,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부활은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통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요, 영광 중에 영생을 소유할 것이고, 비록 육체적인 죽음이 있다 해도 앞으로 영원한 생명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이기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은 부활이고 생명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네가 이것을 믿느냐고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향해서 묻고 있는 거예요. 이 대답 후에 우리는 부활의 실제를 보게 되고, 우리도 영원한 부활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게 될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25절과 26절을 함께 큰 소리로 봉독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25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여러분 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부활절을 앞둔 주일 나사로의 부활을 보면서 다시 한번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합니다. 눈물을 흘리시던 예수님,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활의 고통을 저희들이 함께 나눌 수 있게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영광정에 맞을 수 있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을 향한 믿음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식지 않는 성도들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270장 찬송.